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복음서 어디에나 나오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이렇게 불리우는 당시 기득권층,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층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꾸중입니다. 그 내용은 앞에 37절에서 52절까지 긴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42절에서 44절만 택하였습니다. 앞에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45절부터는 율법사, 율법교사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은 부류입니다.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여 저들을 불러내어 약속한 땅으로 한 나라를 세워 선민으로 부르십니다. 저들에게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성막을 짓게 하여 제사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성전을 지어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완성되자 이 제사 제도와 율법 중에 제사 제도가 더 중심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의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대제사장직을 잇는 그 제사장직을 더 중요시하는 이들을 사두개인, 사독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파생되어 사두개인이라고 불렀고, 이제 남북왕조가 갈리고 북왕조가 멸망하고 남왕조 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보내죠. 성전도 없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지어서 공공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 교육과 실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이후부터는 제사 중심의 그 신앙 행위로부터 율법 중심의 그 사회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이 이동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이 율법주의의 중추적 지도자였던 서기관, 율법교사들이 그 중심 세력이었는데 그들 중에 이 문제를 종교적, 정치적 엄격함으로 구별했던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은 한 무리로 율법주의를 민족 혼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중심된 그 내용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는 구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용서하시면서도 유독 이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저들을 외식과
교만이라는 잘못으로 그들이 꾸중을 듣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결치 않으면서 정결한 척하는 위선과 가장, 이것을 공격하는 것 같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교만이 저들이 욕먹는 이유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의나 진리나 선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선이나 의라는 것이 독립하여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묻기를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자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늘 이라고 답하셔서 선이라든가 의라든가 이런 자랑이라든가 어떤 가치와 덕목도 그것 자체의 가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핵심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가 여기서 가지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열매일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는 것이죠. 그 나무의 정체성이죠. 그것이 가지에 달리죠.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뭇가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애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받고 있는 예수님의 그 꾸중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은 도덕성과 능률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느 가지가 더 긴가? 어느 가지가 더 튼튼한가? 라는 비교밖에 할 수 없고 어느 가지가 더 고든가?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공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선과 의와 생명과 진리는 없다. 그런데 너희는 마치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이 군다. 그리하여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 있다. 이렇게 공격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로 특징 지어지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어지는 9가지 열매가 다 능률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과 사뭇 다르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데 반하여 율법주의에 불과하다면 다만 도덕과 정의라는 이념에 불과하다면 언제나 그것은 상처를 주는 일밖에 못한다는 데서 구별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일 때는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진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그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 근거 위에서 허락되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와 구별되어 정의와 진리가 등장을 하면 그것은 사람을 잡는 것 외에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틀렸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죄와 그 공격과 상처 속에는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공격과 그런 정죄를 하는 자가 자신의 선이나 자신의 의가 자신을 부여하게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 하는 오름은 언제나 인상을 쓰게 돼 있습니다. 넉넉함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끝장을 보자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많이 연습하고 이렇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분노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할 때는 맞다 틀리다가 너무 앞서서 예수를 얘기하는데도 인상을 쓰게 되더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은 그것 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법이지 그 의미와 그 명분을 독립시켜 사람을 잡자는 것으로 독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음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면 예수를 꼭 먼저 초청하십시오. 예수 없이 이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왜 죄인들을 심판해야 의인인데 죄인들을 용납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죠. 여기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이 필요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답은 너희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듯이 죄인은 뭐였죠? 줄기에서 독립해 나간 분리된 마른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다른 것으로는 제대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아직도 썩지 않았느냐? 아직도 충분히 기냐? 단단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거기는 싹이 날 수도 없고 꽃이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끊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란 뭐죠?
여기서 긍휼과 대비될 때는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무엇을 소위 가치 있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줄기에게 거꾸로 생명을 공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가지가 많은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 풍성해지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 가지 봐라, 훌륭하지?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나무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죠? 한 인격으로, 현실을 통하여, 과정을 가지고, 만나고 시간을 가져 함께하여 저들을 설득하십니다. 진리는 설명하여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찾아오사 여러 과정과 관계를 통하여 이입되고 설득되고 자라서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신앙 내에서 순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특징도 다릅니다. 진리라는 보편타당한 어떤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과정은 여러분 각각이 그렇듯이 모두가 달랐습니다. 저는 어느 날 어느 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어느 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를 몰랐던 시기와 예수를 알게 된 시기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있는 분들은 그 경계선에 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와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모태신앙인이 구원 확신이 아무래도 생기질 않아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가? 믿긴 믿습니다. 근데 확인이 안 되는가? 그렇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보고 나가서 20kg짜리 감자를 담아오라 그랬답니다. 원래는 예화가 돌이었는데 아까 광고 생각이 나서 20kg짜리 감자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게. 나한테 정말 20kg짜리 감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감자를 가져와서 이걸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러니까 갖다 놓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조그만 돼지 감자를 20kg를 구해와라 그랬더니 한 푸대를 가져와더래요. 이걸 다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랬더니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이 돼지 감자 20kg다. 조금씩 쌓여 20kg가 됐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주워왔는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느냐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 이해하십시오. 내가 아는 식으로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은 진리를 모르며 정의를 모르며 신앙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삼가야 하는 판단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어느 만큼 아느냐라는 건 혹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개념과 어떤
어떤 덕목을 먼저 꺼내 들고 신앙을 점검하려고 들면 그건 난처해집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그 속에 담긴 보화들을 이런 어떤 덕목들로, 어떤 실천 사항들로 이해하는 것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들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내용들을, 실천의 덕목들을 앞세우자 하나님마저도 배제한 독립된 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서슬퍼런 심판만 남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이런 상황 속에서 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과 그 상황을 보십시오.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꾸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쪽을 쳐다보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는 심판을 감당치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나뉘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그러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고 저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에게 외면한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기독교 생활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아니 신앙 실천, 정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해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죄용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가난을. 예수를 믿는 것이 고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분노하는 것 외에. 왜 이따운가? 왜 이따위로 사는가? 교회는 다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래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능력 있는 것보다 훨씬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했으면 최소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나눴을 것입니다. 최소한 나 같으면 박 씨와 그 외의 송 씨를 갈랐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속의 모든 중요한 일은 다 박 목사가 했습니다. 농담이란 거 아시죠?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것으로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 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이 시대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끌어안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요성을 아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한숨과 절망으로 사는데 동일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왜 견딜 수 있는가 보이십시오. 그렇지만 그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엉망이 되지 않던데요. 예수님이 살아서도 안 됐던 일을 죽어버렸는데 된 것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살아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도 안 된 일을 죽음으로써 하셨습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낙담과 여러분의 체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가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꾸중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한하심과 온전하심과 굉장하심의 반증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기적의 생애가 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예수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책임을 세상에 떠밀지 말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십자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기적이 열매 맺는 것을 보는 참다운 순종과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갖는 능력을 기억하고 믿음의 순종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기적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